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별일 없으셨죠? 예, 요즘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네. 중부지방은 그래도 큰 비는 아직 없었는데, 요즘은 집중 호우 이런 게 피해를 많이 주는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하루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달마오록 216페이지요. 15번. 6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묻는다. 모든 부처님과 성인들께서는 푸르거나 누렇거나 붉거나 희게 법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무슨 뜻입니까? 말씀하시면 무슨 뜻입니까? 답한다. 바로 중생을 제약하여 안주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주심이며 또한 보이는 것은 모두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이 알아차리는 것에 해당한다. 어떻게 아는가? 모든 사물의 혹 푸른색을 보거나 혹 누런색을 본다면 모든 보이는 것은 전부 진실하지 않다. 요즘 사람들이 광명을 내는 것을 성스럽게 여기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이게 이제 성인과 중생이 둘이 아닌, 원래는 한 자리죠. 한 자리인데 우리가 푸르다, 누렇다, 붉다, 희다 이런 분별심을 내는 것은 중생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건 분별심이죠. 우리가 모두가요. 야기새끼나 이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렬해. 그렇게 분별해서 보면 영원히 도는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금강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예. 우리가 이 분별이 쉬워지면 바로 그 자리가 그렇게 드러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공부는 우리가 공부하시는 게 종지와 정견, 그 다음에 정견이라 하면 내가 무구무상, 무원. 그러니까 제가 이 공부하실 때 구하는 게 없으셔야 되거든요. 이 공부는 원래 모든 세상 만사가 모두 다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사 삶은 모두가 끊임없이 구하다 끝내는 구하다 가는 거잖아요. 마무리가요. 근데 그 평생 동안 구하는 그 재물이 됐든 권력이 됐든 명예가 됐든 또 사랑이 됐든 그렇게 평생 동안 구하지만 하나도 가지고 못 가죠. 실체가 없잖아요. 모두 사실은 허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진실하다고 착각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이 공부는 그런 마음, 숭생성의 삶에 습관되어 있는 마음으로는 이 자리에 도달하기가 어렵거든요. 원래는 원시 반본,
시작이 종착점이거든요. 시작하시는 곳이 그대로 고향이에요. 우리가 이 공부를 분명히 그걸 알고 가시면 공부는 어렵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세속적인 관점에서 수행을 통하고 무언가 끊임없이 구하고 어떠한 신비의 세계를 내가 도달해야만이, 닦아서 거기에 도달해야만이 우리는 이 공부를 이룬다는 그 착각 속에 이 공부를 하면, 치우쳐 공부를 하면 그 100년, 1000년이, 만년이 가도 이 공부는 도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거에 속는 거거든요. 속지 않으면 그냥 언제나 이렇게 도달해 있고 완성되어 있고 이루어져 있고 완전하게 온전하게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이 진리구에서 본분사 안에서 여기는 번뇌망상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한결같이, 이거는 이 세상에 나와서 얻는 것도 아니고요, 이루는 것도 결코 아니거든요. 닦는 것도 아니라고요. 원래 본래부터 태어나기 이전에도 이와 같았고 태어나 직전에도 이와 같고 내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도 이와 같았고 태 속에서 나와서 내가 어린이 갓난아기가 됐을 때도 이와 같았고, 이 자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같은 이 자리에, 그 존재하는 그 자리에 내가 10살, 20살, 30살, 40살, 50살, 60살, 70살, 100살이 될 때에도 이 자리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우리 몸 따라서 나이가 정해지지만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가 분별로 그것이 나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원래 이 마음에는, 원래 근본에는 나이가 없어요. 원래는 나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시는 데는 그동안에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여기까지 정진해 오셨지만 그 또한 놓으셔야 돼요. 그 또한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84,000 부처님의 경전이, 12부 경전이 우리 불교에 마치 그 말씀이 전부인 양 우리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또한 이 자리에서 보면 방편이세요. 예. 부처님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언어도 다니거든요.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도반님들 이 자리 확인하고 보시면 이 자리는 꿀먹은 벙어리와 같이 이걸 표현해낼 길이 없어.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2600년 전에도요, 그 언어의 마술사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도 처음에는 망설이셨던 거예요. 언어로 표현하면 어긋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소통할 수밖에, 언어로 소통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도반님들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도 속지 않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군더더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입을 열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저도 요즘은 사실은 무서워요. 제가 언어를 표현해낼 때 도반님들에게 혹시라도 이 언어에 속아서 시간을 낭비하신다면 그 또한 도반님들한테 제가 마구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아침에 깨어나면서 야, 어쩌다가 내가 도반님들 앞에, 도반님들과 함께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돌이켜보니까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고 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살아온 이 불법의 부처님의 말씀에 일대사를 금생에 꼭 해결하고 말겠다라고 그러는 막연하게 이렇게 시작하고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은 과정에서요,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무엇인가 닦음을 통해서 도달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착각했는데 어쩌다 깨어보니 전혀 어긋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순간에 너무 내가 이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나를 속이고 도깨비 노름같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다는 그 자체가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 많은 시간 동안 낭비한 게 너무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나와 도반됐던 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소위 불교의 도반님들이, 신도님들이 지금도 나와 같이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야, 이게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입을 열게 시작을 됐는데,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거든요. 요즘은 은근히 참 겁난다. 마치 저 시퍼런 치먹음 칼라루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삐끗하면 딱 거기에 빌 수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 언어가요. 언어뿐이 아니라 내 행도 또한 그거 같지요. 똑같지만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그리고 이거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도반님들이 공감해 주시니까 이 얘기가 여기서 먹히는 거죠. 도반님들이 아니면 이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밑도 끝도 없이 친구들한테라든가 아는 분들한테 가서 이 얘기를 입을 열었다 그러면 오히려 누가 되고요, 결리가 되는 입장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입을 열 수가 없죠. 옛날에는 저는 그런 예를 결례를 했어요. 사실은요, 종교가 다르더라도 속지 말아라, 진리는 그렇지 않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너 안에 있는 너 자신이 본래 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분들이 경계를 하고요,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일들이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설법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절절하게 그래, 이 얘기는 쉽게 입을 열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부처님 당시에 수월이 공예제일이시잖아요. 그 수보리께서 부처님 이 도를 닦는데, 공부를 하는데 도반이 70% 정도 이상을 도와줘서 이 도를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맞지 않다. 도반이 거의 99%, 100%에 가까운 도반이 도움이 없으면, 도반이 없으면 도를 이룰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 제가 느껴보니까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도반이 없으면 이 공부 혼자서는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평생 동안 경전을 놓고 앞에 보고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또 엄청난 수행력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만 제가 만났던 분들을 보면 대단한 수행력을 있었지만은 그분들이 도반 없이 혼자 공부하셨던 분들은 어떤 경우는 깜짝 놀랄 만큼 사도에 빠져서요. 사도인지도 모르고 그게 전부인 양 그렇게 속고 있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이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공부는요, 무엇인가 여기에 이뤘다 하면 이룬 것은 버리시고 놓으셔야 돼요. 여기는 무엇인가 마치 이 허공을 비유해서 평생 동안 허공을 잡아보지만 허공은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와 같이 허공을 잡는 것과 같이 여기 그래서 무원이 돼야 된다. 무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공부하실 때는 특히나 도반님들이 보림하시는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내가 없어야 돼요. 철저하게 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는 내가 있고 내가 무슨 이 공부를 통해서 무엇인가 잡혀지는 게 있다면 그거는 현상이에요. 현상. 네, 현상. 그 현상에는 뭐예요? 그거 잡는 순간에 이미 나는 중생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속으로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 시간과 공간 속은 뭐 3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쉽게 얘기하는 선각이라고 그러죠. 선각. 우리가 얘기할 때 선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마음 공부를 통해서 첫째 무아, 또 무아가 되면 무주, 또 무념, 무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양으로 드러나 있는 이 많은 삼라만상은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직전열애 상이 아님을 분명히 안다면 그냥 그대로 이대로 정각이에요. 이게 정각이거든요. 그대로요. 그러니까 지금 정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는 지금 이 나의 본래의 원래 터럭 하나 떨어져 있지 않고 벗어나 있지 않고 이건 벗어날 길도 없고요. 떨어져 있을 수도 없고요. 이건 잊어버릴 수도 없어요. 잠을 자도 이거, 깨도 이거, 꿈을 꿔도 이거고 오직 이뿐이에요.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게 이뿐이에요. 전부예요. 이게 다. 참으로 신기하거든요. 신령스럽듯이 그냥. 그런데 여기는 텅 비어 있어요. 그냥 이와 같이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수없이 말씀드려 이게 몸이다 그러면은 이게 몸이다. 이게 본래의 몸이다. 도반님들 우리 인류 모두 이게 인류뿐 아니라 삼라만상 모두에게 이게 영원한 고향이고 이게 몸인데 확연무소 이렇게 텅 비어 있는데 이걸 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라는 대상화되어 있잖아요. 모양으로 있잖아요. 인지 능력으로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 깨어보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유의 본질, 만유의 본질.
만유의 본질이거든요, 이게. 이게요. 이게 만유의 본질. 근데 이게 뭐 터럭 하나 용납되지 않는 이 순수 공성이 이게 불성이고요. 나의 자성이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딱 알아차리면 그냥 밝아져서 그냥 제절로 보고 듣고 알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제절로요. 그게 반야예요. 거기는 오차가 없어요. 거기는 이걸까 저걸까가 없다고요. 이걸까 저걸까. 우리 중생성의 시간과 공간 속에 가면 내가 있어서 분별하면 우리가 한 찰나에 900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막 일어나거든요. 참 무서운 게요. 인생 살아가시다 보면 제가 느끼는 게 요즘요. 여기까지 오는데 이 도를 만나는데 제가 많은 인연을 만나고 헤어지잖아요. 삶 속에서는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무엇인가 내가 이 방향으로 올 수 있는 인연 만나면서 소중하게 그것이 어떤 상생의 나의 삶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사실 저도 모르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사실은요. 그렇게 그러면 내가 삐끗했으면 아마 이 공부와 멀어져 있을 때 내 삶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살았을까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도 모르는 정말 소름 끼칠 만큼 무서운 뭐 아무리 우리가 재물을 많이 얻고요 권력을 많이 갖는다 또 내가 명예를 얻는다 또 아무리 내가 정말 죽자사자할 만큼 어떤 사랑의 여인과의 어떤 생을 산다 하더라도 그건 순간순간일 뿐이죠. 그죠? 행복이 거기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돌이켜보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요즘 스스로는 자족하거든요. 행복하거든요. 또 그리고 옛날에는 걱정근심이 있었는데 실제 걱정근심은 조건들은 이유는 이렇게 발생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거기에 그냥 흔들리지 않고요. 걱정근심할 이유 없이 울고불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달라지냐 하면 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영원히 그와 같지는 않더라고요.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도 이 공부를 만나셨을 때도 저의 입장에서 보시면요 정말로 많은 도반님들이 이 공부의 법 분상에서요 인연이 됐지만 그 도반님들이 길게 인연이 이어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그분들께서는 다행히 더 좋은 어떤 그런 선지식이 있어서 인연이 되셔가지고 공부를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우리의 구경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신다면 더없이
복 받는 일이시지만, 그러나 사실은 대개 이 공부하다가 멈칫하고 멈칫거리면요, 삐끗하면 그 틈을 짚고 올라오는 그 에고에 다시 살아나서요, 우리는 원치 않는 그 길을 다시 그 삶을, 중생성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수년간 도마님들과 이 불사를 해왔는데, 이제 어떤 그런 결과가 있잖아요. 도마님들 속에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시거든요. 정말로 이 법이 정말 이렇게 오롯하게 드러나서 이 시대에 우리 인류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 근심걱정을 놓고 불국종토를 이루어서요, 모든 인류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그러는 그런 기대가 돼야 되겠다라고 그러는 그 간절함이 사실 있거든요. 앞으로도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긴 시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기대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정말 여법하다. 우리 직제가 그 원이 성취되는, 이것은 우리 한 분 한 분의 원이 성취기도 하고요. 또 우리 직제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와 같이 법에 물들어서요, 정말 중생성을 벗어나고 삼계를 벗어나서 해탈을 해서 해탈 우리는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도저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오리무중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부를 딱 하고 보면, 이 자리를 확인하고 보면 분명히 내가 태어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죽을 이유도 없고, 언제나 여기는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지, 조건에 의해서요. 이 몸도 또한 그가 같잖아요. 무엇이 생겨난 거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히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도 드러난 것들은, 모양으로 드러난 것들은 이미 찰나상 찰나멸하고 있잖아요. 이 또한 뭐예요? 4대 육신이잖아요. 무엇이 나라고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걸 나라고 착각을 해서 그렇게 내가 평생 동안에 가꾸고 입히고 그렇게 하지만 얘는 결국은 배신하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믿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공부를 통해서는 그거는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거 걱정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냥 때가 되면 드러났다, 때가 되면 또 사라지고, 자연이. 그건 뭐 이미 봄, 가을, 겨울, 사계절 같이 또 자연에 봄에 새싹 나고, 여름에 푸르름이 왕성하고, 가을에 단풍 들어서, 또 겨울이 되면 다 앙상하게 가지가만 나서요. 그 모습이 그게 그대로 법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의 법문 아닌 게 없잖아요. 예? 법문 아닌 게 없거든요. 근데 그 법문은 어디서 나오느냐? 일체유심이잖아요. 모두가 다 내 마음이란 말이죠. 내 마음 속에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그죠? 내 마음 속에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일체가. 일체유심이니까. 여기 지금 내가 없으면 다 없잖아요. 내가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도화님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예,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이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무아는 그게 정견이에요. 무아가 정견이에요. 나라고 그러는 것은 사견이에요. 이건 중생성이에요. 이건 우리가 얘기한다면 삼계, 내가 없으면 삼계가 없어요. 예, 내가 있기 때문에 삼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인은 나잖아요. 그죠? 원인은 나지 누구 원망하고 누구 탓할 게, 우리 세상 살면 전부 다 밖으로 탓할 일만 있거든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데 실가 알고 보면 내가 없으면, 그죠? 예, 예. 16. 묻는다. 관을 행하여 또 과거와 미래를 아는 것을 어떻습니까? 답한다. 마음이 고요함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니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진실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미라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알미라고 그러는 게 알미 아니에요.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다 각자 다르잖아요. 예, 다르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가 우리는 항상 그렇게 나누지만 실제 맞다 틀리다가 맞다고 맞다가 틀리다. 그죠? 예, 있다가 없다고 없다가 있다잖아요. 뭐냐? 무슨 얘기냐? 이원성이니까 상대성이잖아요. 내가 없으면 네가 없는 거고, 네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있다는 없다의 다른 이름이고 없다는 있다의 다른 이름이 상대성이니까. 그래서 서로가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뿐이란 말이죠. 의지해서. 그래서 뭐예요? 세상은 의탁이성이에요. 의지해서 존재한다. 의지하지 않으면 존재가, 이름은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들은 보루가 뭐냐면 의탁이성이에요.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들. 그 이미지도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들은 실체 없음이거든요. 하나가 없으면 또 하나가 없는 거니까. 의지해서만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절대성으로 있는 것이라고 그러는 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걸 우리는 중생성에서 봤을 때 착각을 해서 그것을 영원히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변계 소집이에요. 변계 소집. 변계 소집하는 거거든요. 아시죠? 그런 얘기가. 변계 소집이거든요. 근데 그럼 내가 이게 지금 현재 변계 소집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 지금 생각과 분별과 느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 생각과 어떤 주관과 객관이라고 그러는 관념에 의해서 착각하고 있다? 아, 그러네 하고 알면 그게 그대로 원성실성이에요. 본래라고요. 그게 본래. 고향이라고요. 그 고향 어디냐?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요.
이게 이대로요. 이렇게. 이게 원성실성이에요. 이게 나의 고향이에요. 이 공부는 그래서 무구무원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공부의 지름길이에요. 가장. 왜?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진리는요, 터럭 하나 지금 숨지 않고 여긴 100% 드러나 있거든요. 이대로요. 지금 이대로 다 드러나 있거든요. 이대로요. 이렇게 다 그대로 드러나 있거든요. 이렇게 드러났다고 그러는데, 지금 도반님 무하면 지금 보되 본 바 없이 보는 거예요. 듣되 들은 바 없이 듣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아가 아니고 자하면 듣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없으니까 무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와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일목요일에서, 그래서 진공묘유잖아요. 소리 없는 소리도 드러나고 모양 없는 모양도 드러나는 말이에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할 때 모양 없는 모양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소리 없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런 얘기도.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조주 스님에게 개불성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조주 스님이 그랬거든요. 없다. 아니, 두두문물이 모두가 다 불성 아닌 게 없는데, 부처 아닌 게 없다랬는데 어떻게 해서 개에게만 유난히 무다? 없다? 불성이 없다? 의문했잖아요. 그런데 조주 스님이 무라고만 얘기했을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있다라고도 얘기했을 거예요. 개에도 불성이 있다. 그럼 지금 문제는 뭐예요? 없다와 있다를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그게 분별이잖아요. 그런데 있다와 없다를 하나로 보면 이게 중도실상이잖아요. 이게 중도실상이거든요. 예. 그러면 선과 악. 선은 악이 있으니까 선이 있는 거고, 악은 선이 있기 때문에 악이 있는 거거든요. 저 선만 있는 곳에는 선이 없어요. 선만 있는 곳은 선이 없다고요. 저 악만 있는 곳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평생 동안 태어나서 설탕만 먹고 자란다면, 먹는 식생활이 설탕만이라고 본다면 그 사람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그죠? 이게 찐 것과 여러 가지를 먹어보니까 단 것이 구분하는 거지, 그냥 다른 것만 먹고 산다면, 그게 주식이라면 단맛이 따로 있질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 허공에는 이렇게 텅 비어서 무엇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삼라만상이 모두가 다 드러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이, 이것도 실제 우리 마음에서 나왔어요. 허공도요. 내가 없으면 허공도 없어요. 사실은요. 허공도 없어요. 예, 허공도 없어요. 우리가 고요하다라고 그러지만 고요함만 있으면 고요함 없죠. 그죠? 예. 시끄러움이 있으니까 고요함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고요함도 이거고 시끄러움도 이거란 말이에요. 도를 하면. 이 자리 확인하면 시끄러움도 이거고 고요함도 이거고 악도 이거고 선도 이거고요. 싫다조차도 모두 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게 삼계도 사실은 깨어보면 삼계 그대로 실상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잖아요. 그러시면. 그죠? 휘둘릴 일이 없으니까. 자유롭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공부 하신다고 해서 안 먹어도 배부르냐? 먹어야 돼요. 졸리면 자야 돼요. 예. 추우면 옷 입어야 돼요. 목말리면 물 마셔야 돼요. 우리는 도를 통하면 전지전능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그게 도예요. 그래서 도는 우리 생활 속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게 전부가 도거든요. 근데 일생생활에 사는 그 속에 묘하고 또 묘해요. 신령스러워요. 신령스럽다고요. 정말로. 그 삶이 정말로 냉정히 보면요, 이 과학보다 이거는 그만큼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의 근본 이 자주자재한 이것만큼은 우리는 이 속에서 뭐예요? 일체유심.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순간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류를 구원할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17 다시 묻는다. 부처께서는 타심지를 얻고 과거 미래 일들을 아시는 것 역시 진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답한다. 역시 진실하지 않다. 경전에서 말하기를 보살에게는 미래와 과거와 현재가 없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과거와 미래 일들을 보겠는가? 부처님이 과거와 미래를 보고 타심지를 얻는다고 말하는 것은 불요의경의 말이다. 불요의경. 그것은 원래는 요의경이 돼야 되잖아요. 요의경. 요 마치료자를 쓰는 거거든요. 이게 마치료자잖아요. 불요의경 마치지 못했다. 아직도 번뇌망상 속에 과거, 현재, 미래는 시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는 중생성밖에, 중생의 세계, 번뇌망상, 분별망상, 우리 무엇이가 구하고 허망하게 죽을 때는 아시잖아요, 다 이와 같이. 그런데 아무리 육신통을 우리 통 중에 이제 마지막이 누진통인데 오신통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타심지를 얻어서 내가 과거 미래를 다 알고 그 다음에 타심통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 움직임을 다 알아차린다 하더라도 그거는요, 그 또한 번뇌망상이 돼요. 그래서 오신통이 마다. 제가 오신통이 마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참 한심한 사람 보겠네. 한 통으로 껴도 평생 동안에도 얻기가 그렇게 힘드는데 오신통을 얻어서 오신통이 마다? 참 별 사람 다 보겠네. 이렇게 얘기를 의문을 하시더라고요. 씁쓸하게. 근데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오신통은 마다. 네. 우리 공부하는데 그걸 가려요. 그걸 가려요. 아니, 내가 없는데
상대만 있을 수 있냐고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요. 그리고요, 남이 모르는 거 내가 안다 그래서 입을 여러분들 다툼거리 만들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공부하고 나서 나 같은 수행의 길을 오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나는 그런 군도덕이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유체 이탈도 해봤고 다심통도 얻어봤고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체험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을 때 왜 거짓말해 이러면 상대는 시비거리가 되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세거든요. 그럼 난 우스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됐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제가 도마님들한테 얘기지만, 무엇이 수행을 하시면서 손에 잡히든 마음에 잡히든 그거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 하나, 누진통을 벗어나는 것은, 누진통이 벗어난다는 게 무슨 나의 과거 업습이 통째로 사라지는, 무아, 무주, 무념, 무상이 됐을 때 입문하는 거거든요. 여기 깨달아서 이 자리를 보고 의심하지 않고, 여기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그래서 이 공부하시면요, 도마님들 잘 아시지만 이거 확인하시면 순간에 의심이 안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왜 그러냐? 대개 공부하시는 도마님들 하나같이 내가 열이면 7, 8분들은요, 이거네? 이렇게 확인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그걸 꺾어버렸어요. 왜 꺾느냐? 부정을 해버렸거든요. 왜 그러냐? 완고 확실하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부정을 하면 이게 약한 사람은 있잖아요. 그래요?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그럼 뭐지? 하고 물러서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대개는 이가 아니면 뭐란 말이에요. 뭔데 내놔보세요. 나는 이게 분명한데요. 흔들림이 없이 이와 같이 달려들거든요. 그게 그래야만이 확실해져요. 그러니까 여기 의심이 없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보림하시는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나 삶이 여기에서 펼쳐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여고 여여고 불여예요. 그래서 불이라고요. 그냥 이거는 여기 의심하시면 안 돼요. 여기 의심해가지고 무언가 또 있을 것이다. 이거보다 뭔가 좀 더 그러면 그때는 뭘 불러드리냐? 마구니를 불러드려요. 그러면 고생하세요. 거기에 속으면, 휘둘리면 정말로. 그건 저의 경험도 그렇고요. 지금들 공부하시는 도마님들 인연 속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안타까워지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요,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여기는 어떤 조건도 없어요. 저도 결코 제가 이 공부 어렵게 했지만 저도 사실은
이 도의 인문에서 공부하면서요, 사실 저도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뭐냐? 어떤 사람의 얘기도 잘 안 믿었어요, 저는요. 어떤 유혹에도 저는 잘 흔들리질 않았어요. 그 어찌 보면요, 야, 내가 그렇게 속지 않고 내가 이 길 여기까지 왔다는 그 자체가 그런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주변에 나에게 인연이 있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실망도 하고요, 안타까워도 하고요, 섭섭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날 비방하는 아주 인색한 사람,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어주는 그런 인색하는 사람으로 또 낙인이 찍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면 그게 내 인생 살아왔을 때 장점보다는 그게 단점이었죠, 사실은요. 이 세상은 그런 게 아닌데, 그죠? 알고도 속아주고 모르고도 속아주는 게 이게 그렇잖아요. 예, 그런 건데 저는 항상 나를 세워가지고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자꾸 멀어지고 배척도 받고, 또 그런 과정에서 오류를 많이 범했고요. 어떤 경우요. 그러다가 이거 한번 딱 보고 나서는, 확인하고 나서는, 통하고 나서는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물어볼 이유도 없더라고, 사실은요. 이렇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이거는 아마 거의 이걸 확인하시는 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다만 이걸 확인하시고 나서도 무엇인가의 나의 습성에 의해서 삶을 살아온 그런 과정에서요,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그거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만족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림을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보림을 통해서요, 우리가 놓쳐버리고 사는 것들을 다 확인하게 되거든요. 먹는 것 하나, 만나는 인연, 가족관계, 시절 인연,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요, 거기에 묘유가 있고 묘용이 있다고요. 다 그대로. 그래, 이렇게 신령스러운 거. 나 이걸 몰랐는데 여기에 진짜로 행복이 있고, 여기에 진정으로 사랑이 있고, 여기에 진정으로 만족이 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똑같아요. 그와 같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지만 알고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이렇게 살아오는데 역행보살로서의 나의 삶에 저분이 없었으면 저분이 나에게 원수가 은인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얘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미움과 그런 관계가, 군더더기가 사라져버리면 뭐만 있냐? 아름다움만 있어요. 거룩함만 있어요. 고마움만 있고 사랑만 넘쳐서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생생생생 이대로 사랑,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세상이고, 이거는 내가 이렇게 여기와 같이 변하면 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있게 한 조상님들이 변하는 거고, 나의 가족이 변하고, 나의 친구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거거든요. 내가 안 변하면 이 세상은 안 변해요. 변화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변하면 상대가 변하거든요. 예, 이게 참 오묘하다고요. 참 오묘하네.
난 한 것 같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응했을 뿐인데 상대가 변할 거 안 같은 상대가 변해버리거든요. 변해지거든요. 그리고 나의 걱정거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이것밖에 없거든? 이게 살아있으면? 그래. 원래 이것밖에 없는 거네. 이렇게 돼야 되거든? 네. 이게 지금 소우주라고. 그지? 인과에 의해서 다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만 빼면 이것이 존재 못 하잖아. 나도 그와 같거든? 연기되어 있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무상이야, 이게. 에이? 무상이라고, 이것도. 그렇지. 예. 지금. 왜? 갑자기 나가게 그게 이게 있잖아. 그다음에 이게 살아있음을 봐서 이것밖에 없나 하면 탁 터져서 미타윤이 법력이 생겨버린다고. 힘이. 그래서 법력이 생기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지? 그건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엄청난 에너지가 주는 거 없는데 자연히 그게 가. 운영이 됩니다. 에이? 우리 유보살님. 감이 오지 않으세요, 이거? 네, 조금씩. 감이 오죠? 네. 이거. 네. 다 이거라고 말씀을 뭐라고 그랬었지만은 이게 그냥 이거라고 그러는데 이걸 거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잡히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번 살아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생으로 탁, 그러네 하고 딱 이게 확인. 근데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확인하시고 나면 그게 그래 이것밖에 없네 이렇게 돼버리거든. 삼천대천세의 모두가 이것밖에 없네. 이거 속에서 드러나고 사라질 뿐이지.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러면 뭐가 되냐? 유도바님이 이게 법체가 돼, 그 순간에. 그러면 뭐예요? 내가 에너지가 나도 모르게 배가 돼서 운영이 돼버려. 그 신바람이 난단 말이야, 이게. 뭔가 감은 있지. 감은.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지금? 그냥 탁 놓고 들으시는 거야. 그냥 여기에 탁 놓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멍 때리다시피 하게 듣면 그 어느 날 탁 이게 나야 이거야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러네 이거 뭐 하나도 얻는 것도 아니고 닦는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거네. 이게 확인. 내 지금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해를 아직 이게 소통이 이제 그게 이제 이 자리에 딱 되면 똑같은 얘기래. 맨날 그 얘기지. 그런데 이게 또 어떤 거냐면 그런데 또 이 자리에 듣는 마음도 묘하죠. 그치? 예? 묘하지. 이게 생동함을 느끼거든? 그대로 생동함이 느끼잖아요? 그대로요? 똑같은 얘기가 아니야, 사실은 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배우셨던 교학 같은 것들을 일단은 딱 내려놓으시고 요즘 뭘 보시지 마시는 게 좋아요. 단순하시면 좋거든요. 그러면 오래 모시지 않고 아마 사회적인 면에서는 아시는 거가 많으실 거예요. 경험도 많으시고 할 텐데 그거와 이거와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번만 확인하시고 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들이 그냥 저절로 정상화되는 잡히는. 요즘 금강경은 하시죠? 독성으로요? 좋거든요. 이게 몇 분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이거 다 여기까지 하고요.
탁마하겠습니다. 18번 묻는다. 열애장이 중생이라면 어떻습니까? 답한다. 열애장이라는 것은 자신을 보는 사람이 열애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 자신을 보지 않는다면 열애장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열애장은 뭐죠? 우리 모든 중생 속에 부처의 씨앗이 갖춰져 있죠. 그죠? 모두가 다요. 우리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뭐 희우불성이라고 그랬거든요. 부처님이요. 예, 화엄경에 보면 일체 중생 모두 희우불성이라고 그랬거든요. 희한하고 희한하다. 모두가 다 부처의 씨가 이게 이제 그 부처의 씨를 열애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예. 다시 묻는다. 열애장의 영역이 비로소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답한다. 사람이 자신을 진실하다고 본다면 부모가 낳은 것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만약 스스로 자신을 보지 않는다면 또한 부모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부처님이 중생을 진실하다고 본다면 열애장을 말씀하실 것이다. 중생의 뿌리는 모두 열애장이 지은 업이고 업을 지키만 하면 과보를 받는다. 열애장을 말하는 것은 불요의를 말한다. 다시 열애장이 무아의 다른 이름을 안다면 역시 요의이다. 절관론 이제 일권에서 여기 끝이죠, 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의와 불요의는 중생성을 얘기해 깨치지 못한 번뇌망상이 분별망상에 있는 자아가 있는 사람. 요의는 즉 우리 이 자리에 도달한, 그래서 어쩌면 구경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초발심심 변정각. 초발심심 변정각이잖아요. 초발심심.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생사열반 상공화. 생사열반 상공화. 열반은 뭐냐? 번뇌가 멈춘 곳. 그죠? 분별심이 멈춘 것. 여기에 중생성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삼계가 실제 존재하지만 여기서 보면 삼계 또한 여기에 작용이다. 삼계를 벗어나서 보면, 삼계 안에서 보면요, 삼계를 벗어날 길이 없는데 이 공부를 통해서 이 본질 속에 들어오면 삼계 또한 비실체라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의와 불요의는 중생성과 불이, 예,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 여기까지요. 다음에 이제 할 거는 마지막 이제 요거만 남았거든요. 그러면 8월 안심본문만 남았는데요. 요거 하고 나면 8월 달부터는요. 육조단경을 교재로 해서 공부할 거거든요. 예, 공부해 볼 거거든요. 아마 우리 이 선공부 최상승법을 하다 보면요, 육조단경은 꼭 한번 공부를 해야 되는. 그래서 육조단경을 통해서 반조해서 내가 그동안 공부해온 것들을 점검을 해서, 예, 점검을 해서 부족함이 있으면 또 드러내고, 그걸로 인해서 수정을 하고,
육조단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가 원래는 조사선이거든요. 조사선. 조사선인데 조사선을 닮아가 중국에 올 때는 능가경을 대표로 해서요. 기준으로 해서 뭐 좌선도 있고요. 뭐 소림사에서 뭐 앉아서 면복. 근데 육조에 와서 그 조사선이 그 군더더기를 다 걸러내고요. 분명하게 이 오롯하게 정해만 드러내는, 그러니까 견성만 드러내는. 여기는 원래는 도노 돈수, 도노 점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도노 점수 결국은 나중에는 도노 돈수가 되는 거거든요. 구경에 두더라면요. 예. 근데 참 저도 묘한 거는요. 이 공부하면서 주력해온 게 한 30년간 금강경을 주력을 했던 거거든요. 금강경을. 근데 참 금강경을 주력해 오다가 저도 이제 소가 뒷걸음치다가 지잡은 꼴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지만 저도 꿈에도 몰랐듯이 이건 상상도 안 해봤던 거거든요. 뭔가 부처의 세계라는 신비 세계, 그 거룩한 세계 무엇인가 있을 거라고 그러는 것만 항상 염두에 두고 거기 몰두해서 그냥 지달려왔던 뿐인데 이걸 보는 순간에 여기는 모두 방향성이 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요만큼이라고도 무엇인가 구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 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다든가 내가 어떤 분석학적으로 무엇인가를 그리는 게 있다면 또 그리고 내가 뭔가를 만족하려고 하는 게 있다면 그것 멈추셔야 돼요. 딱 멈추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러잖아요. 이 공부할 때 보림할 때 그냥 딱 맡기라고 여기다 딱 맡기라. 이게 지금 허공이 뭐냐? 이게 법신이거든요. 이게 불호자나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 이게 법신이 부처의 몸이잖아요. 부처의 몸. 그러니까 이게 불이잖아요. 우리는 불법성 삼보 그러는데 부처님이 저런 형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모양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오직 이뿐이에요.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소소영령하거든요. 그대로.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자유자재하다고요. 삼라만상으로 놔두시니까. 법이에요. 삼라만상으로 놔두시거든요. 그런데 법은 발음이거든요. 발음. 법은 발음이거든요. 발음이라고 그러면 어떤 선만 추구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악의 조건이 생기면 악을 만들어지고 선의 조건이 생기면 선이 만들어져요. 지금 이 순간에 찰나찰나 우리의 마음을 쓰는 순간에 불국토도 만들어지고 지옥도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천상도 만들어지는 거죠. 법은요. 그렇게 그게 발음이에요. 어긋남이 없이. 무서운 거죠. 그만큼. 법은 그런 거예요. 법. 그 다음에 승은 뭐냐? 승은 청정성이에요. 청정성. 텅 비어서 여기는 더럽힐래 더럽힐 수가 없어요. 여긴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만길 물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젖지도 않고 저 만도
태양 속에 들어가도 이거는 타지를 않아요. 완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래서 청정성이에요. 그대로. 청정성. 또 뭐냐? 광명성이에요. 밝고 밝다 이겁니다. 여기는 밝다라고 해서 뭐냐면 어둠과 밝음이 상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밝고서는 밝음조차 없어요, 사실은. 예. 이렇게. 완전해서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나가도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나가기 싫고, 막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분도 도를 엄청나게 공부를 하신 분인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자리에 딱 보고 나니까, 아, 그래. 내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있구나. 내가 없으면 저 사람이 없는 거지. 그 원인은, 첫째 원인은 나구나. 내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있는 거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러면 나 없는 공부니까 나 없이 행동해보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이면 나갔대. 그래서 나 없는 몸이니까 상대 또한 저 사람도 그 사람이 아니다. 왜냐면 나에서 봤을 때는요, 내 없이 보니까 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있었지만 나 없게 보면 그 사람도 그 사람이지 옛날 그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그냥 하고 대답하고 그 사람 근처에도 가고 뭐 차도 한 잔 먹다가 한 잔 하시죠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상하니까 자기는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해왔는데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양심의 가책이 돼서는 나중에 어느 날 소용이 다가와서는 저하고 차 한잔 하시죠. 근본적으로 원래 우리 인간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원래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지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딴 사람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변하면 이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상대가 변한다 하는 얘기가, 근데 그게 저도 신기하게요, 보면은 이론적으로 보면요 그게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매듭이 풀어져야 변하는 건데,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보면 금강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금강경에도 내가 금강경 수행을 열심히 하는데 나를 모함하는 사람, 시비거리 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나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 나 그보다도 엄청난 큰 내가 인과를 지은 게 있는데, 인연관계가 얽힌 게 있는데, 그것이 내가 수행을 하기 때문에 작게 여기 지금 와서 이것이 소멸하는 과정이 되는 것, 녹이는 과정이 되는 것, 이렇게 금강경에도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그 또한 내가 수행의 소재로 보고 자량으로 본다면 그는 내가 녹일 수 있는 이 공부의 자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찌 보면 이 공부의 과정에서 내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미울 수도 없고 내가 힘들 수도 없어요. 아, 그래. 이렇게 녹아주는 거구나. 이렇게 녹아주나. 그럼 할 만큼 해보시라. 그 대신 그 상대로 해서 똑같이 상대하시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시험해 보시는 거죠. 자비를 한번 시험해 보시는 거죠. 그러면 역반응이 있을 수도 있지만 멈추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그러고 나면 편안하거든요.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상대가 손을 거절했다 하더라도 내 입장에서는 지나고 나서 어떤 때는 이게 수행이 아니면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내가 왜 그 일을 했지? 그런 후회도 있지만 사실 수행력에서 보면 내가 편안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도반님들이 잘 아시는 얘기지만 인도의 부처님 당시에 아주 가난한 부부가 살았는데 그 농사를 짓고 사는 부부였거든요. 근데 그분은 땅도 없어서 남의 땅을 해서 그렇게 이제 농사를 짓는 입장이고요. 두 부부가 그 불씨문이 있었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그때 당시에 부처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법회를 하는 것, 공양을 하는 게 인도에서 그 상당한 공덕으로 생각하고요. 그 사회적으로 부처님을 한번 모시는 걸 그렇게 원했는데 가난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오로지 옷이 한 벌밖에 없었어요. 그 옷 한 벌 가지고 남자가 외출할 때는 그 옷 입고 외출하고 여자가 외출할 때는 그 옷 입고 외출하고 밭에 나가서 일할 때는 화렵수 이걸로 몸을 가리고 남자나 여자잖아요. 그러고는 밭에 나가서 이웃에서 부처님을 모셔서 공양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 우리는 언제 부처님을 모셔서 우리가 공양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그 부러움으로 보고 두 부부가 얘기하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처님 모시지?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있는 게 옷 한 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우리 있는 저 옷 한 벌 있잖아. 외출할 때 입는 옷. 저거를 부처님께 보시면 어떨까? 공양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래 글쎄 참 그렇긴 한데 저거 옷 한 벌밖에 없는데 당신이나 나 외출할 때 저 옷 없으면 외출도 못 하잖아. 그건 안 되지. 그러다 이제 계속 부인하고 남편하고 하자 말자. 안 된다 하자 말자. 어느 날 그래 좋다. 옷 한 벌은 그거 하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거 공양하자. 그래서 그 옷을 깨끗하게 빨아가지고요. 다려서 담아가지고 부처님께 가져갔잖아요. 남자가. 부처님 계신 그 선원으로 가서 찾아갔는데 마침 부처님 계시니까 가서 부처님께 가지고 앞에 놓고는 저는 오로지 가진 거는 이 옷 한 벌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부가 입는 옷 한 벌밖에 없는데 이거를 부처님께 공양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아무 소리 않고 그걸 받으셨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어떤 사람이 공양물을 올려도 절대 거부하시지 않으시고 다 받으셨잖아요. 그걸요. 받으셨거든요. 근데 받으시니까 삼배를 올리고 그러고는 탁 돌아서서 나오는 기만에 얼마나 발이 가볍고 기뻤던지 와 내가 부처님께 나도 공양을 올릴 수 있었네 이걸 받아주시네 너무 감격해서 나오면서 그 정사를 나오면서 정사에서 만세 만세 만세를 그냥 외쳤거든요. 그 순간에 그때 마치 그 나라의 왕이 부처님을 친견하기 위해서 식소를 마차를 타고 정사에 도착했는데 정사 문 앞에서 어떤 남자가 화렵수 이렇게 가리고 옷을 가리고요. 만세요 만세요니까 깜짝 놀라서는 야 지금 무슨 일이 부처님께 생긴 줄 알고 빨리 부하게 가서 물어봐라. 나한테 가서 물어봤죠. 물어보라니까 그 얘기를 자초지종을 듣고 왕에게 그대로 와서 얘기했거든요. 옷 한 벌밖에 없는데 저 동무가 오르지 집안에 가난하고 가난해서 그런데 부처님이 그 공양을 받아주셔서 공양했다는 그 기쁨과 성공했다는 그 마음에 기뻐서 저 만세 삼창을 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와, 그 왕이 참으로 나의 백성이 훌륭하고 아름답구나. 그래. 지금 거기서 왕이 말이에요. 땅, 금은 모화,
또 비단, 먹을 것. 명령을 해서 그냥 그 순간에 그냥 모셔오고 나왔는데 부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비우는 순간 여기에 도달하면 전부를 얻는 거거든요. 이 공덕이라는 게 이와 같은 거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는 것이 주는 게 아니고요. 받는 게 또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45년 동안 설법을 했지만 한마디 설법한 게 없다. 많은 중생들을 제도했지만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 그렇다면 저도 요즘 얼음하게 수없이 요즘 뭐 유튜브에 이렇게도 올리고 이제 영상으로 해서도 그렇지만 그걸 되돌려보면 부끄러운 때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그 부처님이 45년 동안 얘기죠. 한 법도 얘기한 적이 없다. 거기에 저도 상당히 편안하고 안위가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용서해 주시겠지. 흔적이 없는 건데 여기 흔적이 안 남으니까 우리 도마님들은 여기 하나의 흔적도 남기지 않으셨을 테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에서 깨어났다는 걸 아는 거기하고 요거 지금 아는 거하고 다르나요? 똑같잖아. 예, 차 타고 오실 때도 걸을 때도 어저께도 열흘 전에도 그거는 흔들림이 없고 그대로죠. 그거 분명하죠. 그거 분명하거든요. 근데 딱 확실한 믿음이 되는 건 확인되려면 이것이 살아있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생.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달라지진 않아요. 하나도. 터럭 하나 안 달라져. 그러니까 견성하고 견성하지 못한 거하고 차이 여기는 그대로 다 드러나 있고 달라지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거든. 근데 묘하게 한번 통하는 거가 있어야 돼. 통하는 거. 그 이대로인데 이게 살아있네. 지금 텅 비어 있지만 꽉 차 있네 하는 거 아시죠? 꽉 차 있는 건 뭐냐? 텅 비어 있지만 내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일체유심. 근데 이걸 마음이라고 하면 어떤 대상화되는 거잖아. 원래는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마음이 있냐? 마음도 없어. 마음도 아니야. 그러면 이게 뭐냐? 부처냐? 부처도 없어. 그것도 이미지잖아. 이름이잖아요. 다요. 마음도 이미지고 있잖아요. 여기는 이름이 없어. 그냥 이렇게 이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살아있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작용하고 있고 지금 저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뭐냐? 요게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느끼고 알고 지금 듣고 소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이게 내가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 있는 거지만 깨어보면 내가 도반님 안에 내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소우주예요. 그건 다 이해하시죠? 에이? 색즉시공 공즉시세 이건 다 이해하시잖아. 여기 지금 바람이 없다, 공기가 없었다, 하나만 없어 이건 존재할 수가 없어. 여기 온전하게 지금 다 갖춰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대로요. 에이? 근데 이게 갖춰져 있는 것이 전혀 눈에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걸 바탕으로, 이걸 근본으로 해서 그것들이 17개 내지 18개의 물질이라고 그러는 거지 지금 이게 존재해요.
여기는 별빛, 햇빛, 구름, 바람, 공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식스라고 그러는 뭐 요즘 그런 게 밝혀지는 거 있잖아요. 뭐 또 암흑 물자, 물질, 암흑 물질,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전부가 응집이 돼서 이게 지금 드러난 거, 조건에 의해서요. 연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탁 보시는 중에 뭘 보여요? 공으로 보셔야 돼요. 진공으로 보셔야 된다고. 이게. 색이기도 하지만 공. 그래서 색 즉시 공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원리는 다.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냥. 이게 어디로 갔나요? 이 소리가 가잖아요, 어디로 지금. 우리가 자꾸 멀어지잖아요. 보세요, 잘 보세요. 이 소리가 어디서 났죠? 여기가 어디나요? 여기가 내 속에서 났죠. 참나라고 굳이 얘기지만 내 속에서 난 거예요. 소리가 나서 어디로 돌아갔죠? 여기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이게 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만유의 본질이다. 만유의 본질이다. 이게 몸이다. 몸이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 느껴짐, 이대로. 이게 뭐냐? 반야거든요, 이게. 제절로. 이게 본능이에요. 본질과 본능. 지금 보세요. 이거는 종이잖아요. 이게 체잖아요. 이게 지금 소리는 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게 본질이라면 소리는 본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화님이 이게 몸이면 텅 비어 있으면 아시잖아. 저 에어컨 소리 들으시잖아. 바람 소리 들으시잖아. 지금 저 명인 대화하는 게 다 들어요. 일묘기하는 게 다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알잖아요. 보잖아요. 듣고요. 느끼고. 이게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통이에요. 이게 통. 그러니까 원래 삼천대천세기가 내 몸이에요. 내 집이고. 이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라고 그러는데 알고 보면 분명히 아유, 내가 멍청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가르쳐 줬는데 왜 이걸 지금 입에 갖다 넣어주는 거나 같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이거라고. 이렇게요. 일목요인 하시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거 의심 없지 마셔야 된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오르지. 근데 이게 생각으로 오시면 삐끗하면 생각으로 돌아가거든요. 뭘까? 모르겠네? 그러니까 뭘까라도 뭐 문제고, 모르겠네 하는 것도 뭘 모르는 거냐 이거죠. 모름도 이거고, 뭘까도 이거란 말이야. 모르지. 그냥 지금 여기. 그냥 이것밖에 없어요. 오르지. 이걸 한번 눈치채시면 돼요. 그러면 통하는 통이 돼요. 눈치채시면. 예. 그러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